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냈는데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초기에 막 교회가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막 갑자기 부흥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6장에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요. 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모여드는데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누가 가장 어려우냐 하면은 혼자 사는 분이에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식량도 주고 구호품을 주고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걸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몰려오죠.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두 파가 나와요. 교회 안에도 두 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 지역, 다시 말하면 현재 이스라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타지에 살다가 온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타지에 가지 않고 그 본토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토박이죠, 토박이. 이 토박이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두 파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 헬라파, 그러니까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던 그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본토백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좀 무시하고 소외하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걸 느끼느냐 하면 이 구제품을 나눠주는데 본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자기들은 객지에서 왔다고 쉽게 말하면 좀 덜 준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 불평을 한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사도들 찾아와가지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사도들이 그걸 나누어 줄 때 사실은 그걸 차별해서 나누어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사람도 생겨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대한 이제 불평이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제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얼마든지. 형제들끼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사도들이 모였어요. 12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해야 될 사도들의 일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의 사명이. 근데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 일을 너무 등한시하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교회가 교회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들, 열심히 믿는 성도들에게 맡기자. 7명을 뽑는 겁니다. 근데 거기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가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가 뭘까요?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안수를 주자. 그렇게 해서 7명을 세워서 그런 어떤 교회 행정이라든지 뭐 구제하는 거라든지 섬기는 일들은 그 7명의 집사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크게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이런 직분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계급화돼 버린 거예요. 뭔가 직분을 가지게 되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벌을 만들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집사의 직분이에요. 집사라는 말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잡다한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교회에. 근데 그걸 뭐 대단한 감투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권사가 되면은 더 잡다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허드렛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장로가 되면 어떨까요? 그런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부흥이 되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념을 하면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는 바르게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집사님들 특히 직분자들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한 분을 사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냥 있겠습니까?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 타켓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예요. 그 7명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을 들어가지고는. 그 두 가지를 이제 고소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을 헐겠다고 스데반이 전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구약 때부터 가지고 왔던 율법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뜯어 고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자, 끌고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뭐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데려옵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고소하게 합니다. 고발하게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한번 그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집사님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인도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사태질을 하면서 죽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스데반을 그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스데반을 막 그렇게 질타하면서 그 얼굴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스데반을 향해 주목했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집사님으로서 일하다가 애매한 그냥 이야기도 듣고 억울함을 당하면 여러분 얼굴이 어떨까요? 교회 와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까요? 찌그러들까요?
아이, 내가 이런 일 안 하겠다. 되게 그럴 거잖아요. 내팽개쳐 버리고. 근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 됐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이상한 그냥 좀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이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뭐 좀 부당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천만 싫은 소리 하고 누구 하면은 그냥 삐져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면서 결국은 뭐예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스데반이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조용히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냥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잠들었다. 왜 여러분 이런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 나라에 올라갔다는 내용이죠.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예요? 그는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잠들었다. 예수님 그 말씀처럼. 그게 이제 스데반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죽기 전에 변명을 해요. 그 변명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이에요. 변명하는 내용이 그가 죽기 전에 이제 그 고발을 당했을 때에 그 설교하는 중에 특별히 그가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9절과 10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요셉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 조상이, 여기 여러 조상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베냐민 빼놓고 형들 10명을 이야기해요.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애굽에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의 통치자로 총리로 세웠다.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가 50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50장. 근데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이제 최고의 그래도 족장이라면은 아브라함이죠. 복의 근원이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25장까지 이제 전반부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50장 가운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그 내용은 23페이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서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23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페이지로 보면. 그럼 요셉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나올까? 요셉의 기록은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거든요. 중간에 유다에 대한 그 한 장을 빼면 그게 다 이제 요셉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요셉에 대한 기록은 아브라함보다도 3페이지가 더 많아요. 26페이지가 나와요.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못지않게 요셉이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불신자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재판 받을 때에 자기 스스로 그 재판에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하나에도 자기 자신이 살려고 변명한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바로 당신들이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게 그의 의로우신 분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당신들이 그 교만한 것 때문에. 그리고는 그들을 책망한 내용으로 끝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런 그 고발을 당했을 때에 그 스데반의 마음은 뭐냐? 왜 너희들이 유대인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하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겠냐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고 빨리 믿으라는 내용이겠죠. 그게 60절로 1절부터 60절 7장 긴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그 스데반에서 여러분 읽어보라고 그랬죠? 이 스데반의 여러분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스데반은요 구약의 역사를 다 깨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깨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스데반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꼭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주간 이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내용 속에 뭐예요? 주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거기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요셉을 시기한 형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의 위에 10형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에 대한 이야기. 왜 시기했을까?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건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형들로부터 그런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죽음의 위기에 빠졌던 요셉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럼 이 요셉에 대한 그 형들이 시기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간 것이 요셉 나이가 17살 때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요, 그 형들이 양을 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이 양 치는 걸 딱 보고 와서는 아버지에게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미워하겠죠. 시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형들의 잘못, 비행을 아버지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고자질한 걸로. 형들의 잘못을 막 비난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고발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에 대해서 끝까지 잘 역사를 읽어보면 요셉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그 당시 이 야곱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원래 그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예산천하게 속아가지고 그 언니 레아까지 그 두 아내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특히 라헬에게는 아이를 하나님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종들하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시바지가 있어가지고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게 중요했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요셉도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그런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니까. 그러면은 요셉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일러 바쳤다고 나와요. 말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느냐는 이걸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어머니들이 다 달라요. 형제들끼리. 형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쳐요. 오늘 말하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들끼리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싸우죠? 왜 싸워요? 더 가지려고. 여러분, 형제들끼리 동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재벌도 보세요. 수조 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싸워요, 안 싸워요? 원수가 되잖아요. 고발까지 하고. 이 돈 앞에서는요, 형제도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당시 상황은 이끈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 싸우는. 근데 아버지는 집에 계시니까 모르죠. 그럼 요셉이 생각할 때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는 집안이 망하겠다. 아버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이 형들을 집안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실상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저는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또 요셉의 마음 뭐예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맨날 형들이 나가서 싸우기나 하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집안을 이렇게 아버지가 해서는 되겠느냐.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일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요셉을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서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들을 만나서 절을 하면서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졌을 때 형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이 복수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거기 보니까 위로하였더라.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의 후손들 전부 다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말을 전달했다라는 말은 좋은 의도에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잘못했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잘못한 걸 갖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시기한다는 것, 오히려 자기들이 야, 아버지한테 이게 들통이 났구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고쳐야 맞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하면은요, 정당하게 조언을 하면은 그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뭐예요?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바른 삶을 살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좀 그건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그냥 마음이,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괜히 다니면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뭐예요? 서로가 받아들여서 그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싫은 말을 듣고 그걸 잘 새겨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 3절에 보면은요, 요셉은 노년의 야곱이 얻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본래 첫 아내였던 라헬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태어난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노인 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였는데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늦둥이에요. 여기 여러분 늦둥이 있죠? 앞에 뭐 형제가 10명이 있어도 늦둥이는 어때요? 그냥 완전히 그 마음 빼앗겨가요. 그런 거 있죠, 막. 손자 같은 아들 얻어보세요.
그래서 뭐야?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당시로 말하면 칼라예요, 칼라. 그리고 막 옷술이 막 너리고 아주 우리로 말하면 좋은 어떤 패션을 그 아들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형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형들의 생각이 짧은 거죠. 그 아버지가 늦둥이 얻어서 그것도 본 아들의 그 아내에게 얻은 첫 아들이에요, 노년에. 그럼 이해를 해야죠. 어른이 돼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참 아버지가 거기에 기뻐한다면 참 아버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애들을 자기도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 얼마나, 그게 형의 역할이잖아요. 형의 역할.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안 그럽니다. 형제들끼리도 어때요? 싸웁니다. 내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빼앗긴다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 일부에 드리러 오니까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 대여섯 살 된 아이예요. 남자인데. 내가 불렀어요. 잘 지냈냐?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동생 이름이 뭐냐? 동생이 얼마 전에 태어났거든요. 너 동생 이름 뭐냐?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이름 멋있네. 근데 너 동생하고 안 싸우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 애는 한 살인데요? 한 살하고는 안 싸운다는 거지. 지금 나이가 자기가 대여섯 살인데 한 살인데요? 딱 첫마디 그러는 거예요. 와, 너 진짜 착하네. 그래, 동생 잘 데리고 놀아야지. 예! 그러더라고. 여러분, 형의 역할이 뭐예요? 동생들을 사랑하고 돌봐야지. 근데 시기하고 질투한다. 어떻게 보면 애보도 못한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도 관심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모임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우들 관계도 그래요, 교우들. 셀 모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그럼 괜히 속을 뒤틀리면서 괜히 다니며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독차지하겠다 이거죠. 뭘 해도 자기가 다 대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살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크고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간다면요, 다른 사람 시기 안 해요. 또 다른 사람 날 좀 인정을 덜 해주는 것 같고, 자기 생각이죠 사실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새가족들이 왔어요. 그럼 새가족들 오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된 토박이들보다도 새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근데 신자들이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형들과 똑같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혼자잖아요,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제자대학이나 이런 그 성경대학의 구체적인 제가 예를 많이 들죠.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성도들 입장은 뭐예요? 1대1로 항상 생각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한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새로 오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섬기고 약한 사람들 더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토박이들이 해야 될 사명 아닐까요? 그럼 교회가 좋아지겠죠. 그럼 그 사람은 또 뭐예요? 그 받은 사랑으로 나중에 또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성도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랑받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정과 사랑받는 것은요,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항상 메말라요. 맨날 불평이야. 원망하고. 여러분 다 결혼해 살아봤잖아요. 만족하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으면요, 사람들이 좀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다? 좀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이간질하고 잠 못 자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애죠, 어린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섬기고 내가 존경하고,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됩니다. 그 형들이 참 형들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또 여러분 37장 5절부터 보면은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을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꾼 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형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꿈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꿈입니까? 볕단이 일어났는데 논에 갔더니요, 형들 볕단이, 형 10명의 볕단이 자기를 둘러싸가지고는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걸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저에게 둘러서서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럼 형들이, 야, 너 대단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대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더욱 미워했다고 나와요. 근데 두 번째 꿈을 꿔요. 하늘의 달, 하늘의 해와 달, 그건 부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별들이 베냐민하고 포함해가지고 자기를 둘러서 또 별들이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될 이야기거든, 이게요. 근데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나이가 17살이면은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도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인데 이걸 이야기하면은 반응이 어떨지는, 아니 여러분 17살 먹은 애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유치부 애들도 알아요.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 왜 그랬을까? 이걸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본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을 꿈을 꿨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요셉이. 아, 이거는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에도 알려야 되겠다. 자기를 어떤 나타내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왕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 이거는 앞으로 우리의 그 집안과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걸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요셉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꿈을 네가 형들, 가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저는 본 거죠. 아니 요도 맞을 걸 생각하고 누가 가가지고 두 번이나 꿈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더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게 안 되도록 방해합니다.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잘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나는 좀 그렇지 못하더라도 왜 그걸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없냐 이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감정이잖아요. 형제, 사촌, 남이 잘 되면은 괜히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흠집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잘 되든지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뭐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왜 괜히 남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냐.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것이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37장 12절부터 해서 보면은요 아버지가 또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형들이 양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 오라. 찾아가가지고 형들을 가는데 형들이 저런 꿈꾸는 놈이 오니까 죽여버리자.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죽이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큰형인 로벤이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자연스럽게 죽게 하자.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로벤은 나중에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유다라는 그 형이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 손으로 죽이면 안 되겠다. 저 노예로 팔아버리자. 돈 20냥을 받고, 바울을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노예 신세가 돼서 바로의 경비실장인 집에 팔려가지고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사랑받는 예쁜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종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그 시기와 질투로 버림받아서 먼 나라의 종이 된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좀 읽은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어 애국과 바로 왕을 집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통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유로 보면 결국은 바로 왕이 그를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버금수리에 태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17살에 종이 돼가지고 13년 동안의 고난의 길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을 성취케 하셨다. 요셉의 고난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쌓이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자기에게 유익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죽음의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괴롭히지도 말아야 하지만 그런 시기와 질투를 당해도 여러분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죠. 진흙탕 싸우면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못났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두세요.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은 상하겠지만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울이 죽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총리들이 자기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만은
오르드기를 장대에다 목을 걸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 장대에 자기 목이 걸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총리가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악한 역사를 선한 역사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공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비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확실하면 능히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